본문은 고통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욥기와 함께 원인을 알 수 없는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관련해서 흔히들 묵상하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인간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에 몸부림칠 때가 많습니다. 원인을 모르기에 해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도 원치 않는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한 명의 아들을 이뤘습니다. 바로 앞 21장에 보면 자신의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과 그를 낳아준 첩 하가를 쫓아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본처와 첩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본처 사라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근심했습니다. 비록 첩의 자식이지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노년에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라의 의도가 순수한 것만은 아닌 듯 보이는데도 하나님은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제 남은 이삭마저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분명히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고 하셨으면서도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유나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는 쫓아내고 그리고 남은 아들은 번제로 바치라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실 수는 없습니다. 광야로 쫓겨난 이스마엘의 생사도 알 수 없어 근심이 가득한데 하나님은 남은 아들 이삭마저 데려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예상할 수 없었던 무지막지한 고통이었고 시험이었습니다. 이 본문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고통의 근원이 하나님의 시험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더욱이 인신제사를 그토록 혐오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레위기에서 반드시 멸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던 그 인신제사를 하나님께서 명하시다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랍비로부터 신약 성경의 저자는 물론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 특히 루터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근대의 신학자들까지 이 아브라함의 고통보다는 신학적 의미에 집중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으로 즉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함의하는 것은 심지어 마치 아브라함은 전혀 내적인 갈등을 겪지 않은 채 넉넉하게 순종한 사람처럼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모습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십자가로 내몰았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까지 읽어냈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 장작을 지고 산을 올라가는 이삭의 모습에서 인류의 속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발견했습니다. 이런 해석을 통해 우리는 본문이 주는 혼란과 우구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인간 아브라함에게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고통과 시험에 몸부림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에 집중하여 오늘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고통 중에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도 같이 비춰보려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만 풀이하는 것으로 본문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인간적이고 본문의 삶의 정황을 살피는 것을 통해 아브라함의 고통과 우리의 삶을 연결하는 것도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본문의 삶의 정황으로 실감나게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사라의 죽음에 대한 유대 전승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에 대한 유대인들의 주석인 미드라시에는 사라의 죽음을 오늘 본문과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요약해 드리면요, 이삭이 모리아 산을 내려와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려 했다는 이야기를 어머니 사라에게 했습니다. 사라는 그 말을 듣고 나팔 소리와 같은 비명을 6번 지르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것의 미드라시의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에 사라의 죽음이 기록된 것과 이삭이 사라의 죽음 후에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했던 정황이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미드라시의 해석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한 사건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고통에 집중했던 사람을 한 명 더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입니다. 이 렘브란트는 아주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성경 이야기를 그림으로 옮겼는데요, 그가 묘사한 그림이 6권의 렘브란트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그 책에 무려 3개의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작품이 3개나 실려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작품은 동파나입니다. 큰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작은 사람이 이삭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 이 그림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삭을 제단에 올리기 전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 장면을 렘브란트는 상상하여 그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바치기를 원하신단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손가락은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서 하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서 자신의 고통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듣고는 있지만 넉나간 아이처럼 그저 멍하니 서 있습니다. 그의 어두워진 얼굴, 굳게 담은 입, 장작 더미를 잡고 있는 손가락에서 이삭의 심리가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도 침묵하고 누구도 상상하기 싫은 이 장면을 렘브란트는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생생한 장면을 보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야기를 직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실 작품은 유화 작품입니다. 이것은 렘브란트가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제사와 관련된 그림을 그리는 첫 작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의 가장 극적인 부분을 이 작품이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확고한 결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했던 그의 의지가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천사는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있는데 이 역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장면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불렀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표정을 보십시오. 천사의 등장을 전혀 예상하지 못해 매우 놀란 표정입니다. 아브라함이 떨어뜨린 칼은 시퍼렇게 날이 서 있습니다. 그 칼이 이삭의 목 위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 다행이라고 여겨질 만큼 무섭습니다. 아브라함은 몸을 구부려 왼손에 체중을 실어서 이삭의 얼굴을 단단히 움켜쥐고 누르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마 팔이 등 뒤로 묶인 채 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힘으로 어찌 해본 것이 아닙니다. 이삭의 순종이 없었다면 이 장면은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삭은 자기 발로 제단 위로 올라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 우리가 가진 선입견을 없애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미 결말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 뒷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아마 마지막엔 이삭이 죽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장면에서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 우리의 그런 조잡한 생각을 부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예상도 그런 기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아브라함의 제사를 묘사한 렘브란트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렘브란트는 10년의 텀을 두고 3개의 작품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작품이 두 번째 본 유화 작품이고 지금 보는 것이 마지막 작품입니다. 시간으로 보면 첫 번째 작품 유화 작품을 그리고 지금 작품은 30년 만에 그린 것입니다. 아마도 렘브란트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그런 폭력성을 그리고 난 후 오랫동안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심정에 대해서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유화 작품에서 폭력적인 묘사로 아브라함의 결의를 표현했다면 마지막 작품에서는 같은 장면인데도 전혀 다른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조금만 길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리지 않고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은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순종하듯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도 번제단 위에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순종적인 아들 이삭의 머리를 끌어안고 손으로 그의 눈을 가려 주었습니다. 유아 작품에서 볼 수 없었던 애처로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얼굴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얼굴은 뭐라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고통, 그의 번민, 3일 만에 상송장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천사는 아브라함에게 바짝 붙어서 아브라함을 껴안고 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다가 달려온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자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3일 내내 아브라함 곁에서 그와 동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천사의 양손은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양팔을 붙잡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칼을 든 손을 막고 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이삭을 붙잡은 손을 벗겨내려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무릎을 꿇고 있는 이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는 완전한 순종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였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이 놀랍기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신 것 같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에서 하나님과의 동행,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과 사랑을 발견해 냈습니다. 렘브란트의 작품을 통해 우리는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들의 고통과 번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순종이 답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묵상하며 그 길로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본문을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랍비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창세기 22장에 아케다라는 특별한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아케다는 이 결박이라는 뜻인데요. 그 앞에 관사 하를 붙여서 하아케다, 그 결박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새해가 시작되면 창세기 22장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충성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충성하리라 이렇게 다짐한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케다를 이삭의 아케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넘어선 이삭의 순종까지도 유대인들은 묵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동일한 시험과 고통을
받았다고 여겼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늙어 힘이 없는 아버지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이삭은 존중했고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새해가 되면 회당에 모여 창세기 22장을 읽고 마치 사라가 비명을 지른 것처럼 6번 나팔을 불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믿음과 충성을 다짐합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자녀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지, 또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의 신앙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있는지 성철에 보아야 하겠습니다. 특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물려받았고 또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본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 우리는 이 숙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음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시험과 고통은 늘 우리의 신앙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시험과 고통은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어쩌면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지 아니면 무엇을 의지하는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늘 이해할 수 없는 일과 대결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대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이 오묘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늘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대결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증명해야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또 순종하는지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자녀들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이삭이 보았던 것입니다.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마치 주문처럼 아브라함에게 작용합니다. 떠나라, 이 명령이 히브리어로 레클레카입니다. 일부에서는 그렇게 안 됐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레클레카. 망설이는, 하나님의 일에 망설이는 분들, 또 의롭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주저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에게 다가가서 귀에 대고 레클레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응은 일부랑 똑같네요. 이미 아브라함은 12장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레클레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작정 떠나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 자신을 위해 떠나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 레크레카에서 레크가 떠나라 라면 레카가 이제 너 자신을 위해서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요, 사실 이제 관용어구로 레카 하면 이제 너 혼자서 떠나라라고 했는데 창세기 12장도 그렇고 22장도 혼자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자적인 의미를 살려야 되는데 이 전치사례는 누구에게, to의 의미나 for,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to로 번역하게 되면 너 자신에게 돌아가라, 이 죄기의 명령형이 됩니다. 조금 더 뉘앙스를 살려서 의역을 한다면요, 진정한 너 자신을 찾아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라고 번역한다면 너 자신을 위해 가라, 너 자신을 위해 떠나라, 아주 정중한 지시의 권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12장에 떠나라 라는 명령은 너 자신을 위해 가라, 이런 뉘앙스로 읽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의 도시인 우루와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결코 복의 근원, 열방의 아버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떠나라, 레클레카는 너 자신에게로 돌아가라 라는 명령처럼 읽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랐던 처음의 신앙,
그때의 순전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을 보내고 상심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은 첫사랑의 신앙을 되살려내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창세기 12장에 떠나라는 아브라함을 붙잡고 있는 과거로부터 단절을 위해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떠나라는 더 분명한 미래를 위해 떠나라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미래, 그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이삭입니까? 아브라함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과거와의 단절을 경험하는 것은 크리스천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미래를 맡기는 것은 과거와의 단절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자꾸만 안주하여 더 평탄한 삶을 구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얻게 된 우리의 소유들, 어느새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우상이 되어 그것을 지키려는 관성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자녀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떠나라의 명령을 묵상하면서 처음 하나님과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때 그때를 되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때의 순전함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계기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의 건물을 이전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새로운 삶을 꿈꿔야 합니다. 더 분명한 미래는 우리의 소유가 아닌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소유를 외면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후,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 아브라함의 삶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오는 불확실성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애굽 피난길에서 아내 사라로 인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조카 롯과의 갈등과 헤어짐도 있었습니다. 롯을 잡아간 10 왕들과의 전쟁도 치렀습니다. 첩 하갈과 이스마엘의 출생, 그리고 사라와의 갈등, 그렇게 이스마엘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이삭은 지금껏 아브라함에게 무수한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룩한 백성의 시작을 알리는 존재로서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약속, 하나님께서 친히 맺으셨던 횃불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이스마엘도 없는 이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렇다고 불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답이 없는 고민, 피가 마를 정도의 번뇌에 빠졌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놀랍게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지독한 침묵입니다. 아브라함은 사흘이 넘도록 반드시 해야 할 말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발할 때, 이삭과 같이 걸을 때, 해가 지고 아들 이삭과 같이 들판에서 야영을 준비하며 잠들었던 이틀 밤 동안에도 단 한순간 이삭의 가슴 저미는 질문을 받았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은 침묵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침묵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침묵을 침묵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지막지한 시험과 고통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와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에게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개입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확고한 믿음, 그의 충성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묵묵히 순종하며 아브라함은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무시무시한 명령만을 끊임없이 묵상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과 시험을 당하는 아브라함 사이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아내는 물론 사탄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침묵으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했다면, 아브라함은 침묵으로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침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아브라함처럼 침묵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침묵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분주한 일상, 쉴 새 없이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소음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 소음의 일부분은 우리 자신의 목소리로 채우고자, 한마디라도 더 보태고자 우리 역시 목소리를 높입니다. 대화의 기술, 설득의 기술, 논술학원 등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는 말을 잘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침묵이란 단어는 마치 의미는 알지만 경험하지는 못한 미지의 단어 같습니다. 침묵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시험과 고통은 아주 어렵게 다가옵니다. 그 고통 중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고 너무 어렵기만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건 역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통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우리의 입이 무거워져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무수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욥처럼 입술로 범죄치 않고 아브라함처럼 침묵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는 저와 우리의 모습을 묵상해 봅니다. 그런데 무거운 침묵을 깨고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서로가 부르는 호칭이 애처롭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순진한 아들이 부르는 내 아버지여. 모든 것을 아는 아브라함이 고통과 번민 중에 답하는 내 아들아. 순진한 아들 이삭은 정말 순진한 질문을 던집니다. 순수해서 더 날카롭고 전곡을 찌릅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존재, 누구입니까?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도 복이지만 하나님께도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존재가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답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 정말 조심스럽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삭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 당신의 계획을 위해 당신께서 친히 준비하여 주신 그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부정을 넘어 비통한 감정을 넘어 하나님과의 언약에 기대어 아브라함은 몸부림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를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보신다. 똑같은 단어가 형태만 바꿔서 다시 나옵니다. 여호와 에라에, 여호와께서 보게 하셨다.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레는 히브리어의 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의 미완료 형태입니다. 어떤 동작이 시작되어 계속 진행되고 완료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을 읽어보고 제가 번역한 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사역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산에서 여호와께서 보게 하셨다라고 전해졌다. 여호와께서 보신다. 그분께서 보신다. 호신대학교 강성열 교수님이라고 구약학 교수님이 계시는데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은 여호와께서 감찰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도 좋은 번역인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검찰의 감찰이 힘들어서 요즘에는 좀 이렇게 안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중의적인 의미로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무지막지한 시험을 당하는 아브라함을 보십니다. 그의 침묵, 언약에 기대어 내뱉은 절제된 답변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게 하십니다.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언제부터 수풀에 걸려 있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기척도 느끼지 못했던 그 순양,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만 몰두한 나머지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그 순양을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통해 하나님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 시대에 흔하게 일어났던 인신제사의 풍습, 그것들을 요구했던 여타의 사제들과 그들이 설파한 우상들, 그들과 전혀 다른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시험과 고통 중에 하나님께 집중한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바로 하나님을 더 자세히 보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강성열 교수님은 여호와께서 보게 하셨다 이 부분을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번역 같아요. 시험과 고통 중에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신다.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이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자주 그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는 것으로 답을 하십니다. 21장에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나 광야에서 죽게 되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그녀의 눈을 열어 물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도 욥은 고통과 시험을 당한 중에 하나님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이 주를 배웁니다. 이걸 이제 직역하게 되면 당신을 봅니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겠습니다. 참 이 고백이 생동감을 주지 않습니까?
당신을 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 당신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23편의 고백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시험과 고통에 직면했을 때 그것의 이유,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집중하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우리는 문제의 해결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 집중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시험과 고통 중에 해결에만 골몰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열어,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볼 수 있게 하셨듯이 지금 우리의 눈을 들어 막막한 세상에 이 장애물들을 뚫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지 못했던,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것과 같은 명령과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요구가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쉽게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한 고통 중에 하나님마저 잃게 된다면, 그 고통에 묻혀 하나님마저 외면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과 위로가 남아 있겠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인간이 감당했어야 할 무지막지한 고통과 시험을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를 겪었던 것이 그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지금은 되려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고통과 슬픔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굴레와 같습니다. 예상한 것보다 예상치 못한 슬픔과 고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주님,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런 시련이, 이 어려움이 저에게 생긴 것입니까? 문제가 너무 커서 고통에 몸부림치며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선택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선택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계획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루가 멀다 하고 근심과 걱정거리만 생겨나는 것 같고 우리의 시험과 고통은 끝날 줄 모르고 괴롭히는 것만 같습니다. 그 모든 짐들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문제의 해결보다, 고통의 원인을 찾는 것보다 위로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것만으로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시험과 고통만 주는 과거를 끊어내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미래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며 다시 순종하는 처음의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